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방종하게 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능자를 알고 그분 앞에 돌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육의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섬기면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가진 자기 가진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됐든 간에 크고 작은, 또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별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소원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힘이란 능력은 미안하지만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별로 안 기뻐해요. 못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어리숙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어요. 왜? 부모님들의 신앙이 거기다 심어주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잘 자라서 주님이 그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감히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그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장성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허당이요, 허당. 헛개비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 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냥 한 사람으로 지나치지 그 사람을 뭐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거나 사모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 빈 껍데기 지나지 않는데.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 꼼짝도 안 하냐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면 감히 누가 안 부려요? 큰일 날라고? 얻어 터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한 사람이요, 예수의 보혈 피로 무장한 사람이요,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귀신, 사람이 귀신을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별 4개 5개라도 귀신한테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통령도요 귀신한테 놀아나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귀신은 지멋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데,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환경 보게 되고 또 물질 보게 되고 이런저런 사정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요? 아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말도, 행동도 아무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후퇴한 그 발걸음을 다시 믿음으로 2걸음 3걸음 전진해서 신앙의 진보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다윗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으니까 오늘 안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요,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생활 속에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8절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이 줄줄줄줄 따라다녀요. 우리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가는 곳에 복은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따라다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 찾으라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열려주신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것이 되어지는.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제주껏 살아라 그래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돼.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해 놨고 앞으로 하실 일을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코 뚫어가지고 어거지로 끌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잘 자라주고 앞에서 참 말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떠듬해도요 그가 다 기뻐.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손이니까. 그리고 뭔가 한 가지 하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누가 완벽해? 누가 잘해? 미안하지만 목사도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기회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삶 속에 맺혀가도록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순종하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하시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상대방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하는 대로 어떻게 이루어주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딴소리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딴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100%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하고도 어길 때가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대로 또는 시간 없다는 핑계대로 또는 또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장기절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장기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하나님 날도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스운 존재가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아주 헌신짝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대 나무를 찾아오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또 네가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약속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40년을 보호해 주셨고요.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하늘을 가려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넉넉히 먹고 남도록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진에 떨어뜨려.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몇 마리를 잡겠어요? 누가 잡겠어요 이걸?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누가 잡겠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까 메추라기 떼가 까맣게 쌓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도록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래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요로움이 저들의 삶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도요, 성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실천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돈 얼마 주고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돈 세상 것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너무 귀한 것은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거둬주잖아요. 다 거둬줘요. 햇볕 돈 주고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둬주시는 거예요. 공기 여러분 얼마 주고 마셔요? 돈 주고 마셔요? 하나님이 거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은 다 거둬줘요. 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요구해봐야 받을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영생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오신 분이요.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당신 죽어집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 죄를 아시고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럼 믿기만 해라. 그럼 어떤 죄든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육신이 무너지고 영원히 이 육신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 것 다 얻어도 우리 영원히 지옥 간다면 이거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이건 성공작 아니에요. 비참한 멸망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든 내 사람의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한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자에게 세상 것 다 누리고 살아도 예수 없이 살다가 영혼 끝나면 지옥이에요. 미안하지만 지옥 얘기하면 요즘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목사들 듣기 싫은 사람 얘기를 안 해. 그러나 나는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책망 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세웠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뭐하다 하냐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손에 날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신 일이요.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 그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죄 덩어리가 못 박힌 거예요. 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엔 고개를 돌리셨어요. 안 보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젖덩어리에 못이 박힐 때 더러운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서 돌렸어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던 거야.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개개인 몇 사람의 죄만 위한 게 아니요,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화목 제물로 못 박게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의 보혈 피공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 하나님이 나와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믿어요?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고 새 언약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어디 작가가 담배 꺼나 물고 이래
책상 앞에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세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서 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십니다. 예수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약속의 보증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백문일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요, 예수. 무슨 말씀 속에도 그 답은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죽어도 예수예요. 모든 것의 답은 예수예요. 어려움 당한 일 있습니까? 어려움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모실 때, 예수가 그것에 탈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죄가 억누르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의지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나오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더라.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또 믿음의 막 각오를 다짐하면서 고백하면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는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이루어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만 그 속에 가입되면요 꼼짝 못하고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들어가서 해결하면요 그만 해결돼요. 근데 옆 주위에서 빙빙빙 도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가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가 개입되시면 다 해결되고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각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예수는 약속의 확증이고 약속의 보증이요. 하나님 약속의 확증과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라. 영생은 얻는 것은 누구요? 예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한복판에 아주 깊게
아주 또렷하게 새기고 그 이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손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이러냐, 내가 저러냐, 이렇게 쫀쫀하기는 할 leg 없이 쫀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가슴에 쌓아놓고 이렇다고 이런 등신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래. 중요한 게 예수인데 중요한 예수를 쏙 빼물고 예수 없어. 내가 주인이 돼가 내 문제, 내 생각, 내 일, 내 것 가지고 복장 터지 죽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손아에서 나와서 자유해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 뜻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그러나 그 죄인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죄에서 해결을 받고 마귀의 소라에서 자유를 얻고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냐고 말이요. 종교적인 예수 말고, 형식적 의식적인 예수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냐고 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오셨고 실천해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흙에서 하나님께서 취해서 주물럭주물럭 만든 작품이 인간이에요. 흙덩어리로.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요? 흙덩어리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 지옥. 뭐야, 흙덩어리 흙으로 묻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늘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실 때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실천하시기 위해 오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건 몇 푼 더 벌고 못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냥 온 정신을,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 더 가져도 그거 아니고 하루 세끼 먹는 거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조금 고급으로 먹고 별나게 먹고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 차이지 세끼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고 새끼 낳고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즘 그 단독 카톡방에요, 목사란 놈이 그 자꾸 나와가지고 그 글을 쓰는 게 있어요. 나 이게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라리 가치가 없어. 읽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려.
지워버려요. 내가 지울 수 없는 카톡이라 내가 보기는 보는데, 목사가 수쭉 나가 튀어나가지고 순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 나와가 기록해요. 그렇다고 그 단톡방에다가 내가 당신 누구냐, 어디냐, 어디 목사냐, 왜 이따위 하냐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올리면 또 안 되는 그런 단톡방이라 못 올리고 있지만, 그걸 볼 때마다 열받아 미치겠어요. 그냥 이게 목사 맞냐, 이 새끼가 목사 맞냐, 어떤 교단 목사 새끼가 이러냐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보지도 않고 나 올라오면 막 지워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육이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육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지. 이 육신 껍데기, 세상 재물, 물질, 명예, 권세 이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물론 이게 중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육신적인 모든 것도 더불어 체결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것이 그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이지, 먼저 할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별 볼 일은 나중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기록해놓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알고 말한다면 이건 목사 새끼가 아니, 목사 새끼가 아니지. 개새끼 맛도 못한 새끼. 막 볼 때마다 뭐 열이 나 죽겠어요 그냥.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야. 여러분의 주머니나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나 이루어지고 육신이나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물론 그것도 해주신다니까. 문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영적으로 살아갈 때 육적인 것을 더불어 해결해 주신다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옥토를 말합니다.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앗.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씨앗은 생명인데 씹어놓으면 생명이 싹스타고 나와오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지난번에 만난 어떤 분이 계세요. 어젯밤에 사과를 한 박스 보내왔더라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관계 속에 그냥 내가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좀 잘 대해줬어요. 식당에서 만난 식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좀 말씀도 좀 좋게 전해드리고 또 있는 것 좀 베풀었더니 좋아가지고, 예산 사람인데 예산도 내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요만한 시간 사과를, 그 아주 사과 그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과를 한 박스를 보내왔더라고. 왜?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씨앗으로 여러분 신비에 새기세요. 설교 잘한다, 목사가 잘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하여 내게 주셨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라서 내 마음판이 옥토가 되어 자라서 열매 맺도록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자.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이라면 뭐 적당하게 시간 맞춰가면서, 여러분 요즘 설교요 12시 땅 하면 끝나는, 12시 전에 예배 끝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시계 보고 있대요. 장모들이 몇 분 지났습니다 보고 설교 알아서 하래요. 많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도요 12시 전에 예배 다 끝나지 12시 넘어가서 너 오래 안 한대요. 그렇게 하면 뭐 나도 쉽지, 편하게 좋지. 그리고 여러분도 좋을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신이 복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진정한 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매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복받는 자가 되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복이 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어도 그건 복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복같이 생겼지만 저주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귀가 있어야 돼요. 깨달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 위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여기 있고 다른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취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 되신 예수가 나의 모든 삶 전체를 간섭하신다니까, 책임지신다니까,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무슨 액세서리처럼, 무슨 자기 무슨 뭐 기호품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예수 없으면 헛사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 없으면 천국이 보장이 안 돼. 예수 없으면 마귀 종로로 다다가 멸망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예수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니까? 내가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주인 되신 예수가 나를 책임져 주실 때 누가 감히 함부로 해? 누가 감히 간 앞길을 장애물을 놔? 누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